주는 휴가로 또 한 주는 저희 장인어르신의 장례식으로 2주 동안 주일 예배를 함께 못 드렸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가족이라는 생각에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사랑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장인어르신의 장례식을 저희가 지난 주말에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너무 고맙다고 너무 많은 격려위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싶었어요. 여러분이 저희 가족이고요. 심지어 저희 아내 가족들이 다 놀랄 정도로 우리는 깊고 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하게 우리 제주도에서 애나가 왔기 때문에 환영의 박수 한번 해줄까요? 애나, 애나 환영해, 환영해. 네. 요즘 도영심 좀 아프신데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이용준 병장님께서 군대에서 가장 높다는 병장님께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투리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좋고요. 캠퍼스가 많아진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매주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의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성령에 대해서 5가지로 우리 고든 포것은 교회 교사님께서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데 오늘은 이과에 성령 기적의 은사 지난번에 하고 나머지 한 반 정도를 못해서 나머지 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과 4가 5가가 남았으니까 참고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계속 성경 말씀대로 알아보고 우리 또한 성령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은사가 내려지는 방법을 지난 2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요. 성령의 부름을 받아 능력이 주어진 사도들에 의해서만 은사가 내려졌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120명이 있었으나 사도들에게만 방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말씀의 힘. 메시지는 전해졌고 문서로 나온 남은 기적이 예전의 기적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기적과 많은 표징과 많은 좋은 굿뉴스들이 기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말씀이 완성되고 나서는 더 많은 기적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믿음이 성장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안에는 우리 손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말씀이 있으니 말씀으로 우리가 더 말씀으로 더 건강해지고 말씀으로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온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적의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면 성령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들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보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은사의 기간, 은사가 언제까지 되는지. 은사는 지식도 예언도 방언도 많은 좋은 은사가 있지만 이것이 다 부분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완전한 것이 올 때는 그 부분적인 것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완전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사랑이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 특별히 강서센터의 제자라면 성령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쓰자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장에는 은사와 관련된 규칙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 어떤 방언을 할 때 또는 방언할 때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라고 사도 바울이 한 장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은사의 종류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겐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예언, 영을 분별하는 은사. 놀랍지 않아요? 영을 분별한대.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적용되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우리에게도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은사가 있나요, 우리한테? 제가 이것을 읽고 나서 약간 좌절감이 들었어요. 우리한테는 이런 은사 별로 없는데? 그렇잖아요? 조금 얘기하면 이제 믿음이 조금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는 있죠. 그죠? 그 외에 대부분의 은사는 우리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가 되게 많았으면 교회가 건강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의 은사를 보유하는 교회라면 건강해야지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예,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요. 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은사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보면 사실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나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 뭘 반복했나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단어예요? 성령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모든 은사는 모든 하나님에서 오는 좋은 선물은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에 의해서 온다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쫓으면서 기적도 많이 쫓았고 예언도 많이 쫓았고 많은 눈에 보이는 믿음을 쫓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있고 성령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은사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은사를 갈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아픈 사람 있다면 기적을 구할 거예요. 여러분 재정난, 경제적으로 도움 필요한 사람 있다면 기적을 구할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크고 작은 기적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많은 은사들, 영을 구분하거나 지혜와 지식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특별히 대학생들이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외국 두세 개는 해주고 가야죠. 이해되는 외국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 은사가 종류가 다양화돼서 충돌할 것이 아니라 분열할 것이 아니라 은사가 정해지는 그 과정이 성령님이 하나 되게 도와주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 과정을 잘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고린도서 12장 29절 3절에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즉 사람마다 가진 가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의 견해와 달리 모두가 방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3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우리 중에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중에
방언을 아주 가치 있게, 방언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정도가 좀 수준이 낮다라고 볼 정도로 그런 걸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방언은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기적의 은사가 아닌 은사 중 기적보다 훌륭한 은사도 있다라고 표현된 거 보면요, 여러 가지 기적뿐만 아니라 많은 은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건 뭐냐면,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은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고린도서 13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방언, 예언, 지식, 믿음 등의 여러 가지 기적 연사를 설명한 다음에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 모든 은사보다 더 위대한 것, 기적보다 위대한 것, 지식보다 위대한 것, 지혜보다 더 위대한 것이 바로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에 7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면서 고린도서 13장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사실은 이 고린도서 13장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구절을 보면 우리한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이런 사랑을 하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지금 제가 제자가 된 지 27년 차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작년 우리 강습센터를 시작하면서 매주 주중 예배를 이 사랑에 대해서 연구했던 기억이 나시죠? 이 사랑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성품이 인성이 아니라 신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하나 성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는, 사랑을 키우라고, 사랑을 깊게 하라고, 사랑을 넓게 하라고, 사랑을 더 자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 14장 4절에 7절 하기 전에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질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사랑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명확하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은사보다, 예언하는 은사, 지식이 있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또 믿음이 있는 그런 은사가 있더라도 가장 위대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싶고 지식을 가져가고 싶고 지혜를 구하고 싶고 심지어 우리는 믿음을 키우고 싶습니다. 아멘. 그럼 좋잖아요, 그죠? 이 모든 건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준 건 뭐냐면 어떤 은사보다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그리고 기적보다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집중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그가 채찍을 맞고 그가 못이 손목을 찌를 때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사랑을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을 참아내고 고통을 수반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식도 보유하고 있었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었고 말씀으로 많은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능력과 지위가 있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많은 것을 보유해서 더 남들에게 자랑 삼아 교만하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메시지라고 말하죠. 오늘 이 시간 우리한테 물어보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강스터 제자들은 사랑이 성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안의 관계가 더 깊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 우리 서로 깊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열정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평생 우리가 받아야 되는 훈련과 우리가 받아야 될 배움의 장은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넓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더 빈도수가 자주 있는 것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얼만큼 오래 참고 계십니까? 얼만큼 친절해지고 있습니다. 얼만큼 시기나 교만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무례하지 않으려고 얼만큼 시도하고 있나요? 우리의 이익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익을 성과 원한, 화냄과 원한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황현수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빨리빨리 용서하고 빨리빨리 사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의를 기뻐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모든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의 우리의 인내는 얼만큼 사랑으로 승화되며 성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깊게 와닿은 거. 저희 장인어른 장례 때 여러분이 보내준 사랑.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설날 전날에 부족하다고 병원에 입원됐고 설날 당일날 소천하게 되셨어요. 하게 되셨는데 그 임종을 저와 우리 아내와 에리와 저희 장모님이 크게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감사한 건 찬송을 하면 아버님 갑자기 심박수가 올라가고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큰 기적처럼 느껴져요. 찬송하면 아버님이 듣고 계시는군, 오시는군.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한테 감사한 건 뭐냐? 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바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아서 좀 복잡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저는 잘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잘 준비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요. 설날 주일 예배를 강동진 목사님이 서울에 와 있었어요. 뭘 도와줄까? 설교해 주세요. 아멘. 친구가 목사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언제든지 달려오겠다고 얘기하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얘기해서 너무 감사해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강서에 있는 제자들이
정말 여기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공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마음을 담아. 또 사실은 여기 강서보다 조금 먼 잠실의 아산병원에 저는 염려도 했었어요. 그럼 오시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가 많은 분이 위로해 주셔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근데 우리 아내도 그렇지. 근데 제가 느낀 건 과분한 사랑은 은혜를 정말 많이 제가 1년 정도 지금 저한테 가장 감사한 시간이라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해 준 걸 느끼고 저도 저 또한 힘들 때 더 많은 걸 배우고 사랑하고 싶다라고 장례를 무사히 잘 마쳤고요. 또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진짜 휴가는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많이 느끼 저에겐 가장 큰 휴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8절.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경언도 그치고 또 사라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한 말씀은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언, 방언, 지식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예언, 방언, 지식은 부분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진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고린도서 14장 30.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는 사람은 잠잠.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어야 그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의 통제를 오늘날 완결된 말씀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 같이 예언은 한 사람이 온전한 메시지를 다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그당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부분 그 사람의 삶의 역사한 한 단면만 얘기를 하고 지금은 말씀을 전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언이 되게 성경 말씀 메시지가 많이 완성이 되도록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 것이 사라집니다. 온전한 것이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이 완성됐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것은 말씀입니다. 가장 온전한 것은 그 말씀을 인도하신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준비하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은 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을 보면 우리의 사랑은 되게 작은 것 같지 않습니까? 대신에 놀라운 건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안의 사랑이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완전한 율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완전한 율법이 뭔가요? 야고보가 전한 완전한 율법은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하다고 보여. 야곱은 예수님의 동생이었음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현현한 거라고 봐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요. 그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적어서 기록한 성경이 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살피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는데.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말씀을 가깝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설교 말씀에 꼭 주고 싶은 메시지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얼만큼 날마다 가까이 하고 있나라고 물어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까? 아내의 음식이 꿀보다 더 달다며요. 네. 여러분 시편의 한 저자는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러고 그런 말씀 그런 상태. 이게 재밌는 게 성령님과 우리의 상호작용이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을 읽게 또 깨닫게 도와주시고요. 또 역으로 보면 성령님들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기뻐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도 한쪽은 찔리잖아요? 찔리시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더 읽겠다는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바쁜 일정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우리 삶에 있겠지만 말씀을 사랑하는 한 주가 완전한 율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특권이에요. 완전한 율법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특권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럼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깝게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완전함은 불완전함을 대체한대요. 부분적인 은사는 계시와 관련된 은사이므로 완전함도 새로운 계시와 관련된. 완전함 텔리오스라는 단어는 완전한 계시로 해석되므로 기적의 은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짐을 의미한대요. 야고보서의 완전함은 같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완전함이란 온전한 것이 신약의 계시의 완결성을 의미한다고 판단하나 분명상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 더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 고린도서 12장 14절의 저술의 목적은 기적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갖게 된 오만함과 미성숙함에 대해 도전을 주기 위한. 완전한 계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그로 인해 교만과 미성숙함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만과 미성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숙함과 영적인 성장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 위에 있고 불화가 해소되면서 성숙해지는 과정이 바울의 계획이며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서 잘못 사용 및 남용된 은사가 사라져 갔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 에베소서에 나온 사도 바울의 말씀은요. 어떤 여러 사람들이 있죠. 사도, 예언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가 있는데 이 모든 역할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다르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작년보다 우리 올해 강센터가 영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아멘. 또 우리의 한 해는 그냥 보내는 한 해가 아니라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에요. 물론 숫자적으로 세례도 있을 거고 더 많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아멘. 그것도 한 성장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성장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더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분에 우리는 얼만큼 더 다가가는지가 우리의 성장이 정말 중요해요. 또 성령의 열매로 갈라디아서 나온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성품적인 것이 훨씬 많아요. 온유함, 기쁨, 사랑, 신실함, 인내, 이 모든 것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더 많이 맺힐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하나됨은 온갖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것. 완전한 계시는 교만하여 미성숙한 태도를 없애요. 은사가 부부적으로 일시적으로 사랑보다 열등하심을 이해하는 것 안으로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같은 해석은 부분적인 기적의 은사는 그칠 것이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강조한 바울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완결된 신약이 바울의 저술 목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 관련성은 바울의 주는 요점도 아닙니다. 바울의 요점은 어쨌거나 일시적인 은사에 지나치게 집착하느냐는 경고하며 사랑에 좀 더 치중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린도 14장이 나오는데 그는 고린도 14장은 규정에 대해서 나라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막 흥분해서 말하는 막 감탄사로 연결되는 그런 무아지경의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방언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 다음 슬라이드 14장 20 나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며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하고 있으면 한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멘. 즉 무슨 얘기냐면 방언을 할 때 불신자들을 배려하라는 얘기고요. 또 예언을 할 때 신자들이 또 더 많이 잘 귀 기울여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말씀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본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4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모두 방언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예언은 뭐냐면 미래의 것을 예언하는 것도 있고요. 더 정확히 이 여기서 하는 예언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예언을 말하는 거죠.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있게 해주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한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거기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 다음 4장 20절에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이게 14장의 주제예요. 교회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는 교회 모임을 인도하면서 여러 역할이 있겠지만 다 여러 가지 할 역할이 있겠지만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여 달라는 말. 교정 마지막 14장 29절.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는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다 봤어요.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난 3주전의 설교에서는 성령 기사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는 게 첫 번째.
오늘 결론은 기적의 많은 은사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 가장 위대하대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적의 은사를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너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센터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 성장하는